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므로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정직이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팔 수도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내가 정직이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 다음에 정직이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마리라고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 다음에 청지기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석이라고 적으라 하였더라. 그 불의한 정직이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전하는 것처도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였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합당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몸 불사르고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데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도 조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서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숨은 뜻이 숨어 있어요. 비밀이죠. 그냥 읽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왜 부자가 청지기에게 직분을 맡겨놓고 그 청지기가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일을 행하지 못한 것을 듣고는 그 청지기를 불러요. 불러서 네가 당장 네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회개보고 해라.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 전부 다 보고해라. 내가 더 이상 네가 청지기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책망해요. 그때 이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주인이 나한테서 청지기 직분을 뺏어가면 내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자, 가만히 생각해 보자. 땅을 팔자니 이 땅을 판다는 게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I cannot dig예요. 이 dig가 뭐냐면 파는 게 아니라 땅 있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거 파는 거예요. 곡괭이로 파서 그 dig라는 그 뜻이 감자를 캐내다 할 때 사용하고 농작물을 캐내다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팔 수도 없고 이게 뭐냐면 내가 가서 농산일을 할 수도 없고 좀 힘든 일을 안 해본 사람인가 봐. 농산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걸하자니 그거 도저히 못 해먹겠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절을 보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머리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사람한테 이보시오, 당신이 얼마 빚졌소? 라고 물어보니까 기름 100마리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장부 갖고 와. 빨리 50이라고 적어요. 이래. 얼른 빨리 갖고 와. 그리고는 그 다음 사람을 또 불렀어요. 그래서 이보시오, 당신은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장부 갖고 와서 빨리 80이라고 빨리 적어. 이래요. 이거를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대요.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해서 주인이 그를 칭찬을 했다는 소리예요. 자, 문자 글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죠. 반대예요. 자, 기업은 반드시 이윤을 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도 반드시 이윤을 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우 이거 안 남기고 파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속으면 안 돼. 그 거짓말이에요. 절대 장사꾼과 기업은 이윤 추구예요. 안 남는데 뭐하러 장사합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무인 뭐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거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건비 한 달에 한 사람 쓰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인건비 쓰려면 최소 150, 그죠? 예상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몰래 훔쳐가는 그것이 150이 안 나오면 이득인 거죠. 그 로스를 감안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정직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로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인 가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인건비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다. 뭐 일하는 사람들이 인건비 줘야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업과 모든 사람들은 남기기 위해서 왜 빌려줬어요? 남기려고 빌려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장부를 고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주인이 잘했다 칭찬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가난한 자들에겐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라.
그죠? 그냥 줘라. 이자놀이 하지 마라. 이자놀이 못하게 돼서 법으로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나그네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나그네를 맞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풍족히 먹이고 밖에 나가면 이제 광야에 3일을 먹을 거를 챙겨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들은 반갑게 맞아줘야 되고 먹을 것까지 챙겨서 보내줘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끔 이삭을 다 줍지 마라. 포도도 남겨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끔 모든 걸 남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룻이 밀추수 기간에 왔어요. 그래서 그 밀을 줬는데 더 주워가라고 뿌렸잖아요. 그죠? 더 뿌렸어요. 더 가져가라고. 이렇게 제가 언젠가 제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음식을 못 넘겼어요. 밥은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못 넘겼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먹을 걸 시켜놓고 이제 같이 간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못 먹고 있으니까 주인이 저를 이렇게 봤나 봐요. 누룽지를 끌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 누룽지를 이렇게 막 끓여갖고 오시길래 너무 감사해서 불렀어요. 다 먹고 그분 덕분에 이제 잘 먹었거든요. 불러서 사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복 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단지 믿는 자들에게만 준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잘 돕고 세금 철저하게 내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이 법 지키세요. 그럼 잘 될 겁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돌아가게끔 하는 섭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이러세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먹을 것 때문에 못 먹고 죽어가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느냐? 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1시간만 내주시면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그랬더니 바쁘대.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요. 못 먹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돌보는 건 사람 몫이에요. 사람이 그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면 그가 부자로 살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잘 먹이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이 만난 법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의 대가지불로 내어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고 뭐 죄 다 그냥 무조건 다 사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사셔야 돼요. 그분도 그 법에는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법도 똑같습니다. 부자가 왜 3대 못 가요? 탈세하니까, 빼돌리니까. 가난한 사람들까지 빼앗아서 자기 배불리니까 3대를 못 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부자의 재산이 정말 방탕하고 그런 사람,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서 그 재산을 모으는데 나중에 그 재산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에 심판이 쌓아 올리는 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삶을 살아. 그런데 그 재산은 의인을 위해 쌓이리라 그래요. 의인을 위해 쌓이리라. 부의 이동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건 사실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을 등지고 가야 내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내 욕심을 한가득 채워갔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갈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죄들이 제거되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할 때 우리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신님을 받고 나갔잖아요. 그때 그들이 성신님을 받고 나갔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어지고 우리가 깎이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냐면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정말 진리가 퍼지는 곳에는 핍박이 따라옵니다. 중국도 처음에 복음이 막 전해질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가둬서 갇혔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상 목사님, 모퉁이도 선교의 이상 목사님도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분이 고문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얼굴을 돌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끔찍한 고문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안 보내주더래요. 끝까지 참았대요. 근데 참다 못 견디고 그 오간에서 한켠에서 대변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와서 옥문을 열더래요. 이 열더니 그 대변을 먹으라 그러더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고통이 따라오는지 여러분들, 진심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머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안에서 해결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건 정말 세상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든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자, 하나님 소유인데 여기서 빌려줬다라고, 여기는 이제 돈이 아니라 기름과 밀이잖아요. 물론 곡물이긴 하고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밀 100석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 기름도 100마리잖아요. 그냥 빌려 쓰는 한두 말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빌려준다는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흘려보내는 것, 돈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주님 명령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는 율법들을 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 청년이 그래요. 내가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온전하게 되려고 나한테 묻는 것일 텐데,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우리가 재산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하시는 데는 내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몰라. 통장에 돈이 참 많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되게 뿌듯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통장을 어떻게 해서든, 누가 아파서든 뭘 하든 그 통장의 돈을 싹 빼셨어요. 통장이 제로야. 마음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어때요? 속 쓰려. 네.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게 확 사라진 것 같은. 그래서 돈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만몬 주인입니다. 우리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세상적인 삶이에요.
돈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게 하시고, 광야를 가게 하시는 이유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3절 너는 주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게 해서 굶기시고 줄이게 하시는 건 나를 시험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얘가 정말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나를 믿고 따라오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알게 돼요? 여러분들 집안에 쌀 떨어지고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뭐 나만 산다 그러면 상관없어. 내 자식 굶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째, 나가서 빌린다. 둘째, 기도한다.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바뀌었죠? 네. 주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이 필요한지 몰라서 물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없는 거 모르시고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육신의 것들이 굶겨졌을 때, 육신의 필요가 충족하는 것들이 없어졌을 때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불평하고 모세에게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모함했어요. 다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대장 하나 세우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어요. 왜 굳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까지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벽이 형성이 됐어요. 벽으로 섰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이렇게 갈라진 정도가 시내에 올라가도 그렇게 정도가 아니라 쫙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생겼어요. 물로 벽이 생겨서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동풍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사막 동쪽에서 부는 사막 바람이요.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요. 떨기나무 알죠? 그 불타 없어져요. 굉장히 뜨거운 열풍으로 바닥을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갔어요. 자,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과거를 동경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못 따라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십니다. 저는 굶은 적 없어요. 광야를 제가 서울신대 한 학기 다니고 진짜 빚이 있었어요.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2년 동안 휴학하면서 그 2년 동안 하나님께 저를 십자가를 가게 했어요. 모함을 2년 동안 당했어요. 백화점에서. 근데 그걸 이제 훗날 지나서 알았죠. 왜 그때는 나를 모함 속에 넣으셨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따지지 않았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소리 질렀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그 말씀 하시길래 딱 알아들었어 그냥. 그래서 저 욕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그냥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괜찮은 사람 돼 있더라고요. 매출도 제가 1등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겪고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지켜냈을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입 꽉 다물었어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해명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의 형틀에서 달리려고 잡혀가셨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모함인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걸 겪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왜 그 자리로 다시 보냈는지 알았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제 이름 굉장히 유명했어요. 매출이 항상 1등이었고 제 매출을 따라오는 브랜드도 없었고, 하물며 한 회사에서 그 회사 내에서도 제가 탑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제 1등 매출 따라오는 점도 없었어요. 제가 항상 1등이에요. 물론 롯데 본점이 매출이 1등 매출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 그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나요. 제 명성과 제 아성과 제가 높이 쌓아 올린 그것들이 다 백화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한 자존심이었고, 매출은요, 그 직장 내에서는요, 뭐 자존심, 매출이 자존심이에요. 매출 많이 일으키는 매장의 매니저는 항상 대우받아요. 근데 매출 없는 매장의 매니저들은 들어와도 본 척도 안 해요. 제가 50개 매장의 매니저들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딱 한 번 지각했어요. 저 하나 때문에 회의 진행이 안 됐어요. 사장님이 내려오셨다 올라가 버리셨대. 미스님 왔어? 아니요. 그랬더니 미스님 오면 불러. 그리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한 40분 지각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매니저들 끝나면 안 들어오면 다들 그냥 회의 진행하니까 내가 없어도 진행하려니 생각을 했더니 가서 보니 안 한 거예요.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그렇게 할 만큼 저의 자존감과 모든 명예들이 다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걸 배웠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걸. 제가 워낙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거기서 높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하나님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시 구분시켜 줍니다. 8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 세대의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슬퍼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 더 사악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만큼은 베풀어 줍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잣대가 어떤 거냐면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잣대인데 자기 자신한테 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다 타인에게 들이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엄격하죠, 그죠? 근데 이 법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전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강요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더 사악해요.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의 만몬일까? 왜 불의의 만몬일까? 근데 보세요.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영존하는 것처로 너희를 받아들이라. 10절에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물질을 아까운 생각이 들 때는 내 마음에 내가 돈이 주인 되어 있는 상태 있죠. 주인 되어 있는 내 삶 가운데서는 그건 불의한 재물이에요. 왜?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간다면요, 재물에 마음이 안 가 있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그 재물을 흘려보냅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전부 다 털라 그러면 텁니다. 땡전 한 푼 남기지 말고 그 돈 다 털어보내라 그러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자기 자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흘려보내요. 여러분들, 내가 벌어서
11조 감사헌금 내는 거 아까워. 아직 무슨 재물이에요? 네, 불의한 재물이에요. 내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 아들 학비를 대학을 보내려고 6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놨어요. 6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놨는데 그 돈을 얘 금방 대학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돈을 고스란히 선교사한테 흘려보내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 사람의 삶에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면 순종할 겁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겠죠. 만약 내 아들이 올해 대학 가는 운명이 아니라면 가보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내가 이 돈을 흘려보내도 내 아들 대학 갈 돈은 다시 들어올 것이다. 두 번째 이유. 네,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그 해에 대학 못 가고 하나님이 잡아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신 집사님들 또 다른 가정도 많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들이 올해 대학에 떨어졌어요. 집이 돈이 없었어요. 학비 보낼 돈, 대학을 보낼 등록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려 믿고 그 아들을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를 시켰어요. 마음은 속상했어요. 아팠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려니.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는데 이 얘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입학금이고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국가의 제도를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한 푼도 안 들이고 아이를 대학 보냈어요. 예, 우리는 코앞에만 보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게 삶에서 돈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장 돈을 먼저 잡고 흔드시냐면 돈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편리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돈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나를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욕심 빼려고 돈에 욕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 주인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옷은 입으면 명품, 돈을 잘 벌었어요. 사업도 했고 명품에 명품 핸드백에 다 좋은 것들만 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매를 끌어다가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명품 있는 것들 다 갖다 줘, 다 남줘. 그냥 있는 옷인데 입으면 어때요, 그죠? 왜 다 주라고 했을까? 왜? 그리고 그 자매한테 너 10,000원짜리 핸드백, 10,000원짜리 지갑, 10,000원짜리 옷, 청바지, 10,000원짜리 티 사 입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네, 자랑이 돼 있어요. 명품이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돈은 없는데 명품 옷만 짝퉁만 사다가 장롱 2짝, 3짝 딱 싸놓고 사시는 분 있었어요. 거칠해. 그렇게 보이고 싶거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돈이 왜 필요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돈과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다루시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심들을 제거하는 걸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만약 이것들이 다 끝났다면, 다 훈련받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옷, 10,000원짜리 청바지 입으라고 안 해요. 옷은 여러분들 입어보니까 신발도 좋은 게 좋더라고요. 옷도 원단이 좋은 게 더 좋더라고요. 사치만 하지 않는다면. 전 근데 명품 입는 건 반대입니다. 뭐 헤지스, 뭐 닥스 이런 거 좋은 옷 한 벌 사면 몇 년씩 입더라고요. 싼 거 1년, 2년 입어서 못 입게 되는데 좋은 것들은 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더라고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회보도 괜찮아 이러세요. 내 자녀에게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싶지 굶기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하려고. 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쓰라고 하셨어도 자기 자신이 돈에 마음이 가지 않게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 사치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재산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자, 내 욕심이 다 빠져 있는 상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 뭐 주님 명령이니까 뭐 100만 원 보내라 그러면 100만 원 보내고 1억 보내라 그러면 1억 보내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왜요? 하나님 돈이거든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불의한 재물 아니에요. 그가 돈을 주인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그분이 명령해서 흘려보내라고 돈을 맡기는 거, 그게 참된 재물입니다. 이제는 부의 이동을 그 사람에게 하십니다. 다들 그래요. 통로의 역할들을 하고 싶어서 해요. 그죠? 재물의 통로 역할들을 정말 많이 하고 싶어들 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싶어. 그럼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참된 재물은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된 재물, 하나님의 재물. 그 재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셔야 돼.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가장 적은 건데요. 10절에 보세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다. 헌금 많이 해놓고 전부 다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돈이 제일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작은 것에 목숨 걸어요. 이 작은 것에 충실한 자가 큰 거 맡겼을 때 충실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돕는 거, 돈 주는 게 쉬워요. 가서 몸 굴려서 김치 해서 갖다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자기 몸 희생해서 뭐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더 어려워요. 돈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돈 줘놓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헌신해서 타인에게 도우라고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 제거시키려고. 자기 몸 아끼고 자기 사랑하는 거 없애려고 희생봉사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거를 한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않아요. 순종할 때 나의 죄들이 제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사역한다고 열심히 사역에 목숨 걸잖아요.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 봉사에 목숨 걸잖아요.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목적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때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사역하라고 하시는 거, 우리를 높이는 거, 나의 교만을 보게 하기 위함, 나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니까. 나에게 사역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목적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 데려가는 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네가 했어 하고 상급 다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에 가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에 가요. 그러면서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배고파서 굶주렸을 때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그런데 염소들은 그래요. 우리 했어요. 양들은요? 언제 했어요, 제가? 가장 작은 자들, 천원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염소들은 뭐 천연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들도. 근데 왜 양들은 기억 못하고 염소들은 기억 싹 다 하고 있어요? 염소들은요, 자기 의의로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해요. 헌금도 자기 의의로 했어요. 저 이런 분 봤어요. 정말 6년, 7년 동안 헌금해놓고 자기가 헌금 얼마나 했는지 싹 다 계산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옥 갈 겁니다. 정말 천국 갈 사람들은요, 그런 거 기억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거 내 돈 아니거든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 그냥 나는 심부름만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 봉사했어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길을 내어주신 걸 알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양들은요, 갚을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염소들은요,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요. 양에게 지금껏 해온 것들 다 네 거야 하고 상급으로 왕관 딱 씌워줘요. 근데 양들은요, 주님 이거 저 못 받아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하셔놓고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벗어서 주님 발 앞에 왕관 놓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 반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많을 거야. 가야가 받죠. 가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뭐 할 때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내어주시면서 대가집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참된 잼으로 가는 사람, 정말 참된 잼을 받고 싶으시면 계산하지 마세요. 흘려보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셈하신 그대로 하나님도 내 앞에 내게 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셈하실 거예요. 계산하신 그대로. 여러분들 계산은 그대로 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잼을 받고 싶으시면 그저 그분의 명령대로 순수하게 아무것도 계산하지 마시고 욕심두지 마시고 흘려보내라면 흘려보내고 가서 도와주라 하면 도와주고 내 몸 바스라지도록 가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화덩어리 죄에 회개하면서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매일 부인하래요?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나를 사랑하는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네, 사람들 앞에서 높이 평가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예요. 그 자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16절.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였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이거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과 대언들은 요한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언과 예언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율법과 대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갔습니다.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는 각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간다고. 왜?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원이 있습니다. 잘못 말하는 자들, 잘못 사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직통계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해는 갑니다.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직통계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들은 음성을 할 때 그 음성 듣지 마십시오라는 말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분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듣게 막습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진짜만 갈 수 있습니다. 혼의 소리를 듣거나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똑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겁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여러분들 생명까지 내어놓고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죽어나갈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제 여동생이 처음 예수 믿기 얼마 안 됐을 때 복음 다 해약해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여동생에게 했어요. 왜? 저 아이가 이제 가야 하고 그 믿음 안으로 성장해야 하니까 복음 해약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전까지 너무 많이 다쳤어. 전 너무 많이 다쳤어요. 작게도 안 다쳐요. 맨날 여기 찢어지고 계단에서 굴르고 막 이래요. 그러니 실비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식을 보호하는데 보험을 의지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험을 싹 다 해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험 해약하라고 하면서 제가 여동생에게 그랬어요. 네 아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의지해라. 언니 이거 우리 예찬이 다치면 병원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다치는 거야. 그랬더니 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이래. 해약해. 너 정 못 믿겠으면 네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예찬이가 그때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42살. 말 얼마 그냥 오물오물 정말 말 예쁘게 할 때예요. 정말 예쁜 아이. 근데 그때 이제 뭘 알아요? 엄마가 가서 얘기를 했어. 예찬아, 엄마 보험 해약해. 응, 해약해. 예찬아, 너 예찬이 이 보험 뭔지 알아? 몰라. 예찬아 이거 예찬이 다치면 병원비 나오는 거야. 그래도 해약해? 응, 해약해. 어떻게 다 해약을 해버렸어요. 뭐 몇 푼 나오지도 않죠. 싹 다 해약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죠?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아이 그 뒤로 안 다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로운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내 자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어디에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마중 나오시는 걸 보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